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을 안다. 확신에 찬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하길래 바울이 보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줄을 확실히 내가 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는 앞부분에 4절 앞부분 3절에서 이유를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5절에서도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바울이 확신하는가? 또 한 가지 이유를 5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을 때에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그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가끔 체험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면은 전혀 반응이 없거나 무관심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잖아요. 전도를 하려면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전도지를 전달하면은 그냥 뿌리치고 땅에다가 버리고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때는 전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나를 보내시고 이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구나.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그런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죠. 좀 그런 일이 많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많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전도할 때에 그런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바울의 일행들의 전도를 듣고 받고 첫째, 능력이 함께 그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은 능력을 일으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군대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큰 능력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일. 또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이제 떠서 잔치를 베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특히 많이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외국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가지만 그래도 말이 서툴지 않겠습니까? 또 외국에서 온 사람이 뭘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선입관을 가지고 경계심을 하고 잘 전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어떤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그들은 쉽게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죠. 성경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감받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도록 역사하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또 변화를 일으킵니다. 결단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쯤 되어 참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나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차라리 내가 죽음을 택하리라.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말렸습니다. 벌벌 떨면서 그들에게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냐 물을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간수가 그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하여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전할 때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큰 확신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요즘 세상에 무슨 지옥을 이야기하느냐?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자가 부활을 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못 믿겠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은 처음부터 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이고 추수할 때가 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큰 권능이 임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며
더 나아가서는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진리이며 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믿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과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편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기 본받은 자란 말씀이 나오고 7절 말씀에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란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자, 먼저 6절에 보면은 이 본받은 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 이 단어는 미메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받은 자, 명사로 배우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무모스라고 하는 건데, 무모스, 배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그 대본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그 안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명배우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에 몰두하게 되면은 아주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드라마를 보면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아이 저놈 좀 죽일 놈이네 지금. 큰일 났다. 그런 적이 없습니까? 예,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래도 권사인데 뭐 그냥 보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님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막 그냥 흥분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다가도 제가 가면은 저놈이 나쁜 놈이라 저놈.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정말 우리가 볼 때에 그냥 막 실감 있게 연기하지 않습니까? 네. 배우들은 그 역할을 정말 잘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본받은 자, 이 뜻은 모방하다, 따르다, 그런 또 어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라는 의미보다는 본받는 자, 누구를 따라간다 이거보다는 누구를 본받는 자, 그런 의미로 신약 성경에 6번 정도 걸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도자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전도팀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럼 바울 개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말씀 속에는 결국 주님을 함께 본받자는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은 어느 전염병보다도 강력한 전염성을 발휘합니다. 가루 속에 들어간 소량의 누룩, 이스트라고 하죠. 그 소량이 가루 속에 들어가지만 그 영향력은 전체 가루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 직장이나 이 사회 속에서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되려고 노력할 때에, 내 안에 작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은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본이란 말씀이 나오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기 나오는 본은 6절에 나오는 본과는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7절의 본이란 말은 티폰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티폰이란 말은 때리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뭘 막 때리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때려서 낸 상처, 사도행전 7장 43절에 때려서 만든 모양. 대장간에 가면은 대장장이가 쇳덩이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벌겋게 달궈지면은 꺼내가지고 막 때립니다. 때려서 낫도 만들고 곡괭이도 만들고 또 칼도 만들고 막 때려야 돼. 때려서 뭔가는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이란 여기 말씀 속에서는 본을 뜨다 형상화하다,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막 때려가지고.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문서를 쓸 때 사용했던 기계가 생각이 납니까? 뭐죠? 타자기라고 해요. 타자기. 타이퍼라고 하죠. 타이퍼. 타자기라고 우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타자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영어 타자기는 뭐 A, B, C, D 뭐 이렇게 그렇게 알파벳이 나오죠. 또 우리 한글 타자기는 기역, 니은, 뭐 아야, 어여. 그래서 딱 이렇게 그걸 이제 자판을 익혀가지고 그렇게 문서를 만들고 글을 썼습니다. 그 타자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그 딱 누르는데 이렇게 쇠가 연결되어 있고 그 쇠 끝에 보면은 뭐 기역이라든지 뭐 아라든지 그런 게 다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탁 누르면은 종이에 기역이 탁 쳐지고 아를 누르면은 또 가가 딱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 그 많은 문서와 이런 글을 쓸 때는 사람이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활자 하나를 만들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그 뒤로는 그 글자를 치는데 상당히 빠르게 칠 수가 있습니다.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기술은 굉장히 뒤져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막 일어나는데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자, 여기 이런 종이 있습니다. 종이 있는데 십자가를 있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만들어요. 만약에 사람이 그냥 구리 덩어리 하나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으라고 한다면 이거 하루에 몇 개 만들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하나도 못 만들 것 같아요. 며칠 걸릴지도 몰라요. 자, 이걸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어떤 굴이나 이런 쇠를 부어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요. 틀. 그래서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검형이라고 해요. 검형. 본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주물을 갖다 부으면은 하루에 뭐 몇천 개, 몇만 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전했지만 기술이 후진이어서 이런 것을 대량 생산하기를 할 때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검형을 만들 기술이 없으니까 일본에서 주로 수입을 했어요. 검형을. 요런 부어서 만들 틀을 일본에다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몇 년 동안 공장을 돌리고 해서 몇 년 동안 얻는 수입을 이 검형 하나 만드는데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가만히
기술력으로 돈을 벌고 우리는 축을하고 땀 흘려 일해서 일본에게 좋은 일 해주고 물론 이제 우리도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수는 있죠. 이런 구조가 한 3, 40년 전에 구조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많이 발전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만큼 이 금형 그 본을 만든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은 물건을 굉장히 많이 빠르게 찍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문상교회 처음 왔을 때 여기 중간에 아래 강단이 이렇게 있었고 거기 이제 장로님들 앉으시는 의자가 있었어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은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높은 분이라서 일반 성도들보다 높은 데 자리를 앉고 계신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만큼 믿음의 길에 앞선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이 되시려면, 훌륭한 장로님이 되시려면 저분처럼 하면 돼. 훌륭한 권사님이 되려면 저 권사님처럼 하면 돼.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7절에 말씀하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본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ample이라고 해요. example. 어떤 원리라든지 공식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하다가 이해가 좀 어려울 때에 영어로 for example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나 주일학교에서나 가르칠 때에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면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다. 쉬운 예를 들어주면은 이해가 빠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무리 막 설명을 해도 어려울 경우에 예를 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는 것이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어떻게 믿었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은 이러이러했다. 그게 바로 example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본이 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본이 되는 믿음이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창기에 많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환난과 핍박보다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훨씬 컸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을 또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은 좋은 본을 보고 배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일행이 자기들에게 와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았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처음에 그들에게 왔을 때를 9절 말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전도했던 것을 그들은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으로 삼았습니다. 신앙은 좋은 본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배워가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모방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모방이에요. 어린아이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세요. 그들은 어느 정도가 되기까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 듣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입이 열리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행동도 무엇을 보고 누구의 행동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본을 보고 배워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버렸습니다.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버릴 것을 결단하고 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의 강림을 사모하며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벌써 이 성경이 기록된 지가 약 1900년 이상 되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훨씬 가까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본이 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신앙은 좋은 소문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향기가 온 지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은 우리 문산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향기가 이 문산, 파주, 경기도, 대한민국까지 전국에 이르기까지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좋은 소문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 어느 지역을 가시더라도 식사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식당이나 들어갑니까? 뭐 배가 고프고 급하면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 지역에 가면은 맛집을 찾아요. 네이버 박사님한테 박사님 여기 맛집이 어디입니까? 딱 물어보면은 또 친절하게 또 가르쳐줘요. 맛집이 쭉 음식점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뭐 댓글도 보기도 하고 어쨌든 거기를 다녀와서 평가가 좋은 식당 그런 집에 손님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쪽 지역에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또 어떤 분들은 이 지역에 아는 분이 있으면은 소개를 좀 요청하기도 하고 좋은 교회가 있으면은 좀 안내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난 교회인가, 성도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필요합니다만은 더 좋은 전도의 방법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좋게 나는 거예요. 아, 거기 참 목사님은 참 훌륭하다. 거기 장로님은 참 훌륭하다. 권사님들은 참 사랑이 많다. 이런 좋은 소문이 날 때에 그 교회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소문, 그건 절대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성도는 얼마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또 믿는 자의 본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